예, 약속대로 오늘은 또 진도를 조금 나가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아모스하고 같은 시대인데 순서상으로 누가 먼저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북왕국에 와서 짧은 기간에 말씀을 전하다가 아마 저희 고향 남왕국 유다 드고아로 돌아갔을 것이고, 호세아는 이제 북쪽 사람이기 때문에 북쪽 왕국에서 아모스보다는 좀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뒤에 읽고, 또 호세아서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라 하는 입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서를 읽어서 그 메시지를 듣는 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에서 한 예언자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대목 혹은 그 논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한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소를 잡거나 뭐 양을 잡거나 그 피를 흘리거나 뭐 고기를 굽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인애, 사람에 대해서 그 인자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 이걸 인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 같은 것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되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는 그저 믿음, 오직 믿음 이렇게 하는 동안에 참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참 그 딱한 노릇이라.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안 믿어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더 안 믿으면 어떠느냐? 믿습니다. 하는데 그 시옷을 한 5개 해가지고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좋으냐? 대부분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으라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믿음을 짜내 보는 겁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안만 짜도. 왜 안 나오느냐?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은 거는 요절 며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은 저나 누구든지 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전체로 또 제대로 들으면은요, 믿지 말라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믿음이란 말이 좀 이따 이제 따로 공부를 할 텐데, 하박국서 공부할 때 이제 그 믿음이란 말을 공부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 이게 믿는다 하는 동사형이 아니고 그 믿음이 명사형으로 혹은 형용사형으로 어떻게 번역되는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지금 예언자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역사 이야기는 그냥 물 흐르듯이 대하 드라마처럼 이렇게 쭉 스토리텔링으로 흘러가면 되는데, 예언자들은 그 역사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신앙이라는 말을 좀 더 좋게 봅니다.
믿어 우러러 신뢰한다. 신앙. 참된 신앙은 첫째 하나님을 알고, 아는데 그치면 안 돼요. 배워야 돼.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을 배우는 게 신학이야. 신학을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신학생이라야 돼. 근데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요. 또 목회자들도 목회자는 막 성직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집사는 속직자인가? 집사는 속된 직업인가요? 장로는 속물근성인가? 아니,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일반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즉 이웃도 제물같이 사랑해야 돼요. 이게 참신앙이야. 알아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또 뭐하러 옮겨가지고 그 환경만 파괴하지 그래. 믿음 오직 믿음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연애할 때라는 생각해 봐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아니 우호 씨 믿습니다. 그래 믿는 줄 알았지. 또 다음에 또 믿습니다. 또 계속 만날 때마다 믿습니다 하면서 사랑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손만 한번 잡아라도 어머나 저머나 하고 도망가 버리고 계속 믿습니다 봐.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많이 믿어라. 많이 믿어. 믿기만 뭐하냐.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는 관계는 영원히 남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 믿음은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 집에 있는 그 떼버리게 오직 믿음 그거 떼내버려요. 오직 믿음. 그런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오직 예수 이것도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 이단 사이비가 하는 소리인데 예수 유일주의, 예수 유일자들이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 유일주의가 뭐냐? 성부도 예수고 성령도 예수고 예수도 예수다. 오직 예수. 그 단일론자, 모나르키아니즘, 일신론자, 단일신론자 이런 사람들이 그 오직 예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직이라는 말 그런 것 자체가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볼 때 외골수에다가 대화가 아주 안 되는 그런 종교 냄새를 풍기는 모습으로 비치니까 오직 믿음이라든지 오직 예수라든지 그런 거 붙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는 그거 다 떼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출발해요. 그리고 소망으로 발전하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관계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오직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중에 또 제일은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면 믿음 같은 건 더 이상 필요도 없어요. 이미 믿음을 넘어서 사랑한 데까지 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르고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알아가면서 믿어지고 믿어지면서 사랑하게 돼야
그게 참 믿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 잡는 믿음이라고. 집안 망치는 뭐 믿음이 사랑 없는 믿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게 호세아가 외친 메시지인데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실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저를 좋아하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좀 있거든. 몇 사람이요. 대부분 저를 미워하고 욕하고 뭐 비난하고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죠. 있는데 반면에 또 저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겁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쓴소리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또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저 사진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진은 노우호 목사의 그 형상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저는 이제 노 목사의 실상이지만은 이거 그 사진 이건 형상이 형상. 그림이 나오니까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을 사랑하면 형상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형상이고 하나님이 실상이잖아. 하나님의 그림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상이고 인간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실상을 사랑한다면은 형상도 결코 함부로 하지 않는다. 실상되는 인간의 실상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사람도 정말 사랑해야 돼. 그게 참 신앙의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요. 뭐 기독교 바깥에 동양에서도 막연하게나마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거든 사람을 인애로 대하라. 인애. 자, 그래서 호세아가 남긴 유명한 말이 또 있는데 내 백성이 뭐 호세아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 망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어요. 좀 예람된 얘기인데 사람은요. 조금은 멀리서 보니 좋아요. 왜? 가까이 가서 보면 실망할 게 너무 많아. 먼 데서 볼 때는 존경스러웠는데 가까이 가서 그 삶의 속속들이 내면을 들어보면요. 자꾸 실망한다고. 저도 여러분 저 가까이 너무 가까우면 겁나요. 제 속에 있는 이런 뭐 약점이나 죄나 허물이나 이런 게 들통나가지고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지 그 신앙의 대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믿거나 그렇다면 사람을 의심하고 그럴 건 없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존경하게 되고 더 경외하게 되고 그러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알도록 노력해야 돼. 하나님을 알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거라. 우리 인간들은요, 누가 너무 알라 그러면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선자의 사역을 보면요, 자기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이고, 그 장자의 이름이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고, 딸의 이름은 로루함하고, 그 둘째 아들 이름은 로암미. 이게요, 자기가 지금 호세아 선자의 메시지의 주제가 자기 이름과 아들 이름과 아들들 이름과 딸 이름 속에 자기가 지금 그 시대에 선포하는 메시지의 제목들처럼 돼 있어요.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맨 먼저 이제 호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가지고 한번 길러봐라. 그러면 네가 내 심정과 내 속을 좀 알 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란한 그런 여자를 택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호세아 생각에는 아니 뭐 결혼 전에야 혹시 뭐 그렇게 좀 문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이제 뭐 하면은 그런 뭐 아내가 정말 개가 천선해가지고 경건하고 착하게 그 뭐 예언자 이 아내가 됐다면은 좀 이렇게 경건하게 안 하겠나 뭐 그런 기대를 했는지 몰라요, 호세아도.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라. 어떻든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또 같이 사니까 또 아이가 생겨서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요. 이스르엘.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거기 나중에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 평야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별로 평야가 없는데 그래도 두 개가 있어요. 평야. 하나는 이스라엘 평야, 하나는 샤론 평야야. 그 이스라엘 평야는 땅이 비옥해가지고 곡식이 너무 잘 되는 그런 평야고, 샤론 평야는 양 치는데 아주 좋은 평야입니다. 그 우리 교회의 이름을 샤론 교회라고 지은 이유는 양치기 좋은 평야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이 있고 해가지고 양치기 좋은 데가 샤론 평야고, 거기에 옛날에 다윗의 목장이 있었어요. 다윗 왕실의 목장이 샤론 평야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몇 번 갔다 오면서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또 영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을 샤론 교회로 하겠다. 그래서 샤론 평야인데, 어떻든 오늘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는요 무기또 평야라고도 합니다. 무기또 평야 혹은 아마겟돈 평야, 이스라엘 꼴짝이 이스라엘 평야,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지역을 말해요. 딸은 루함인데 라함이라는 말이 긍휼히 여기다 하는 말이 라함이라는 말인데, 로라는 이 부정 접두어가 붙으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로암미라고 지내는데, 암미 하는 건 암은 백성이고 미는 나의 백성, 로 부정 접두어가 붙으면 아니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언론 보면요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역사를 알면은 이게 보입니다.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뭘 봤냐면요, 예후가 북왕국의 군대 장군이었던 그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여호람 왕, 다시 말하면 오므리 왕제의 마지막 왕을 뒤에서 활을 쏘아 가지고 막 등짝을 들어가서 앞으로
화살이 빠져나가 버려서 그런 얘기했죠. 그 평야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평야 나봇의 포도밭에 그 여호람의 시체가 꼬꾸라졌잖아요. 그럼 왜 호세아의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했냐면은, 잘 봐요. 지금 오므리 왕조 앞에, 그러니까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 요 네 왕이 다스리는 왕조가 너무 악해요. 미련하고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참다 못해가지고 예후라는 장군을 이렇게 가지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잖아요. 그러면 그 썩어 빠진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한 예후 왕조는 그 왕조보다 나아야 될 겁니까? 조금이라도. 그런데 전혀 나은 면이 없고 똑같아. 그럼 어떡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합 집을 이렇게 바로 섰는지, 바로 섰는지, 이게 다림 보는 추가 있어요. 밑에 쇠로 된 추가 있고 실이 달려 있다고. 기둥이 바로 섰는지 이리 볼 때 이 다림줄을 봐요. 다림줄로. 지금은 이제 물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기계식으로 되는데, 그 제가 목소리를 할 때만 해도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가지고 내가 예후 집구석도 왜 다림 보지 않겠느냐. 아합 집을 심판하던 그 다림줄을 가지고 내가 예후 집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다림줄을 가지고 봐. 잘못되면은 너희도 심판한다. 뭐처럼? 너희가 이스라엘 평야에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한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너희도 이스라엘 평야에서 심판당해야 돼. 그런 말이 호세아의 장자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알간, 이스라엘. 그게 뭐 하는 거냐? 심판하는 것이에요. 평소에 이 이스라엘 평야는, 무기토 평야는 너무 땅이 비옥해서 참 하나님 복 주시기 좋은 땅이야. 여러분, 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뭐, 어디다가 복을 주시냐? 복을 주시려고 하면 복을 우리가 받을 그릇은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복 받을 그릇. 그 복 받을 그릇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 자녀 안에 복을 담아 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을 갖고 있어야 돼. 좋은 땅을 가지고 옥토가 있어야 거기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복을 줄 거 아니야. 그 땅이 뭐 돌짝밭 같고 땅이 없거나 땅이 돌짝밭 가시덤불 길바닥 같으면 그러면요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이 안 돼 그게. 근데 그 이스라엘 평야는 옥토 중에 옥토란 말이게.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해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요 해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시후에 맞춰 내려부어 가지고 거기 막 복이 곡식과 오곡 백가와 채소가 이런 게만 넘치고 넘치는 것이라. 그러니까 복 주기 좋은 땅이죠. 복 받기 좋은 땅. 반면에 말 안 들으면요 저주하기 좋은 땅이야. 왜? 비를 안 주어버리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되거든요. 땅이 없던 사람은 무역을 해갖고 먹고 살고 뭐 그리 있지만, 땅이 있던 사람은 땅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고 산다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만약에 거두어서 뼈골 빠지게 이른비 늦은비를 기다리면서 더위와 추위를 참으면서 땀 흘려서 농사 다 제가 곡간에다 채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 안 듣고 까불고 애매기고 하면은 외국 군대를 불러오기 좋은 곳이라. 외국 군대가 어디 먼 데 가면요 사람이 어디 가나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거죠. 먹어야 살잖아. 그런데 그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양식을 다 짊어지고 가려면 양식 짊어지고 무거워서 싸움을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양식은 가능하면 현지 조달하도록.
현지조들은 뭐 하느냐? 약탈하고 강탈하고 늑탈하고 수탈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지조들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양식 안 가져가도 그거 다 창고에 가득가득 이스라엘 평야 근방에 무기도 평야 근방에 비옥한 땅에서 양식을 다 재놨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된다네. 그냥 가도.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 지켜주는 손을 이렇게 지켜 있으면은 이스라엘 안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손을 거두어버리면요 북쪽에서 오랑캐가 그냥 내려오는 땅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평야는요 하나님 복 주시기 말을 잘 들을 때 복 주시기 좋은 땅이고 말 안 들을 때 천벌 내리기 딱 좋은 땅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평야를 가서 볼 때 호세아서를 제대로 읽어보고 그렇게 가야 돼. 성경도 모르고 그 성지순례 하면요 그냥 관광이 관광 빛만 보고 오는 거야. 광 의미도 모르고 괜히 그저 여행사 돈만 못 해주고. 그래서 그 장자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은 것은 예후 집을 아합 집을 달인 보던 꽃 같은 추를 가지고 달인 본 후에 꽃 같은 기준으로 너희도 심판받나 이거더라. 그런 메시지가 호세아의 장남의 이름 속에 들었고 심판할 때 아껴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아예 내 백성이 아는 걸로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호세아 그래서 그렇지만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호세아 자기 이름이나 장자 이름이나 딸 이름이나 이 또 둘째 아들 로암미 이름이나 그리고 그 아들 아니 그 아내 디블람의 딸 고멜은 또 어디 이용하느냐? 호세가 가서 설교를 해요. 설교하는데 뭐 하냐? 그 남자들이 되게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냐면요. 아내 이야기하고 뭐 여자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이야기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자기 아내 바람 피운 이야기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게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호세아 보고 등신아 네가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아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게 그렇잖아. 쪼다야. 이렇게 막 이제 호세아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가 정색하라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는 짓거리가 내 아내 고멜과 뭐가 다르냐. 왜 본 남편 하나님 버리고 기둥서방 같은 그런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너희 짓거리가 내 아내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자기 이름도 선교적인 이름이고 자기 아들, 딸들 이름, 자기 아내 모든 것이 다 자기 사역에 활용되는 그런 소재야. 호세아 설교의 소재가 자기 가족들이에요. 오늘 뭐 호세아서 서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그 본문 안에 들어가는 건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